올렸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들고 들으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가 전하는 바를 그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째 슬라이드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로마서 14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추론들의 논쟁에 이르지 않도록 믿음의 허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한편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며 한편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이는 먹지 않는 이를 경멸하지 말며 먹지 않는 이는 먹는 이를 비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기 때문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 먹어야 합니까?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한국은 아직도 종갓집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넙죽넙죽 절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럼 형제나 이웃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고 갖다 주면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은 먹으면 안 됩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다들 한 목소리로 우상 앞에 바치는 제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다음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에서 13절 첫 번째 슬라이드죠. 자,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아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나 사랑은 집을 세우니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그분께 의해 알려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노라. 또한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듯이 정령 혹 하늘 안에서든지 혹 땅 위에서든지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참으로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들이 그분께로 돌아가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고 우리도 그분께 의해서 있으나 그 지식이 모두들 안에 있지 않으니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우상의 관습에 의해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같이 그들의 양심이 약한 연고로 더럽혀지느니라. 그럼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며 만일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부족해지지 않으며 만일 우리가 먹는다고 풍성해지지도 아니하니라. 이 너희의 권위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진 내가 우상의 성전에 누워서 먹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양심이 약했는데 강해져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으며 따라서 그 약한 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은 그 형제가 내 지식에 의해 멸망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듯 형제들에게 죄를 지으며 그들의 양심이 약한데 이것을 때림으로 너희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바로 이 때문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내 형제가 죄짓지 못하도록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신도 바알도 아세라도 제우스도 알라도 석가모니도 부처도 아니 석가모니가 부처죠. 옥황상제도 인간들이 섬기며 바치는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허상의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시는 신이시죠. 또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 창조되었고 모두 다 그분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을 먹을 당연한 권한이 있죠. 그렇다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무 상관없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일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는 것이죠. 우상에 절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참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이나 우상의 이름으로 바쳐진 제물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며 자기들끼리 만든 신에게 바친 음식을 갖다 주면 아빠 먹으세요 할 때 여러분 안 먹겠어요? 뭐 의미도 없는 건데. 또한 먹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가르친 고등부 학생들을 포함해서 제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랬을 때부터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거나 귀신이나 신비주의 귀신 뭐죠? 그 귀신파죠. 귀신파나 신비주의 거짓 복음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없어 이런 데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 곧 세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는 것이 찝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귀신한테 바쳐진 재물인데 귀신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떠지? 라든지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었다고 진노하시면 어쩌지? 등등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들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는 죄라고 이미 배웠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바탕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배웠죠. 믿음은 피 뿌린 말씀에서 기원하며, 또한 우리가 듣거나 읽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자체가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이것이 같은 말씀으로 된 믿음을 또한 성장시켜 줍니다. 예, 파지티브 피드백이죠. 이게 선한 순환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통한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성장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성장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여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무시하며 마음 거리낌없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 약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저 믿음이 좋은 형제가 저렇게 마음대로 먹는 걸 보면 나도 먹어도 되겠지 하며 먹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양심 가책을 받으며 마음으로 죄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우리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잖아요.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여 자신도 죄를 지켜들 수 있습니다.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큰 죄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따라서 믿음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이들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신의 믿음이 남에게 덕이 아니라 덫이 혹시 되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봤을 때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며 그들 받아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랑은 집을 세웁니다. 제가 그대로 번역했잖아요. 오이코도메요. 집을 세웁니다. 여기서 집이란 교회를 비유하고 있죠. 사실 성경에 우상 앞에 바친 재물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럼 서로 모순이 될까요?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하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있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하나님께서 이름 붙여준 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제 1강에서 배웠죠,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1강인가 2강인가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교회 안디옥 교회 저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일하고 있던 그 교회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못 받는다고 이렇게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가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쟁론이 벌어지죠. 성경에서 왜 할례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냐 하면은 할례는 누구한테 처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지만 시내산 언약, 꼭 모세의 율법, 레위기 12장 1에서 3절을 통해서 명실공히 율법의 계명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계명을 받은 이후 시내산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거나 시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지켜 행했지요. 율법 계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하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완성하신 후 율법을 패버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하나의 율법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 사이에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지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성령행전이에요. 그건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사도행전이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어떤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소위 메시아닉 주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인들이라든지 그런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습니다. 왜? 율법의 영향을, 모세 율법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한 대표적인 사례지요. 이에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누구를 보내요?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쟁론이 심하니까 바울과 바나마 및 몇 사람을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쉽게 말해 헤드쿼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거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과연 할례를 받아야 할지, 즉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구원의 필수인지를 묻기 위해서 이제 보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논의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데 지금 왜 너희가 우리의 아버지들도 또한 우리들도 지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 위에 두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오히려 또한 저들도 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음을 우리는 믿노라. 이게 정답이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5장 19에서 21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족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며 우상들의 오염된 것들과 음행들과 목졸라 죽인 것과 피로부터 금하게 하기 위해 오히려 그들에게 편지를 쓸 것을 내 자신이 판단하노라. 왜냐하면 옛 세대들로부터 각 성마다 모세가 각 안식일마다 회당들 안에서 낭독되고 있으며 그를 선포하는 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니라. 우상들의 오염된 것들이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포함합니다. 그의 목젤라 주인 것이라든지 피를 금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의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관습에 따라 그것이 죄라고 어려서부터 배우며 자란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호해주기 위한 사랑의 조처이죠. 사실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거나 목줄라 죽인 닭으로 만든 삼계탕으로 몸보심 하거나 피로 만든 선짓국을 먹는다고 죄를 지켜야 되나요?
또한 그걸 죄로 짓는 걸 잘못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그걸 고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제가 덮어드릴게요. 또한 그것은 먹거나 먹지 않거나 우리가 이미 배운 것 같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해방.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을 키워주고 여러분을 그런 잘못된 올무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이런 사랑은 곧 교회를 또한 세워줍니다. 너희 믿음만은 잘못되었으니 당장 뜯어 고쳐라가 아니라 아, 그들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모세의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연약한 것을 이해하고 그런 형제들을 받아주라는 것이죠. 옛날에 잘못된 관습이 생각과 몸에 배어서 버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사랑 위에 세워질 때 온전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하여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20에서 23절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반대하는 것이 너에게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를 여선지자라 부르는 여자 이세벨을 묵인하고 있으니 따라서 그녀가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며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수 있게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느니라. 그들이 그녀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안으로 던져 넣으며 또한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 안으로 던져 넣고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그 모든 교회들이 내 자신이 콩팥들과 심장들을 살피는 이이며 너희 각자에게 너희 행위들에 따라 주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교회 내에 벌어진 남녀 성 스캔들을 다룬 기사로 전락하며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흔히 음행으로 비유한다고 우리 이미 살펴봤었죠. 특히 구약에서 신약에서 주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내장, 그 콩팥들과 심장들, 그 마음속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이 바로 그 남편인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바로 다른 남자를 연모하고 있었고 그것뿐 아니라 나가서 바람을 피운 거죠. 계속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부르며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하는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을 음녀라고 부르셨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아세라, 바알 이런 식으로 이걸 음행이라고 불렀다고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서 그녀는 당시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바로 그녀로 인해서 바알을 경배하며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우상 숭배의 대명사지요.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돌려서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에게 빼앗기도록 부추겼습니다. 우상 숭배란 영적으로 탐심을 의미한다고 지금 배웠었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이세벨은 거짓 여선지자인 종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음녀가 세상이라면 이세벨은 그녀의 딸인 셈입니다. 제46강에서 거대한 음녀 비밀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세상을 눈에 보이는 지구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실 그래서 음녀를 비유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the system of human existence in the many aspects in its many aspects로 여러 측면에서 인간 존재의 체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교육, 오락 등등을 총괄하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이 유혹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 유혹하는 것은 헛된 영광과 너 하버드 나왔어 어디 나왔어 지금 뭐 어디서 뭐 구글에서 뭐 사장이 됐니 어쩌나 하는 것들 그다음 헛된 만족이며 지속하지 않는 헛된 기쁨인 쾌락입니다. 이스라엘을 사사했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 인간이 세상을 좇아서 세상의 체계, 곧 세상의 시스템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세벨로 비유되는 종교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속해 있는 그 소속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음녀의 딸인 거죠. 이들은 기복신앙, 신비주의, 구원파, 율법주의 신앙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과 동일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약속하는 게 세상과 한 것과 동일하죠. 결국 음녀한 시스템에 속한 음녀의 딸 이세벨은 종교를 비유하며 종교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음녀인 세상에 향하도록 가르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병들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저주라고 거짓말하지요. 그래서 세상 교회를 기복신앙 등 각종 음행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 종교라는 것이 심지어 이세벨에게 가르침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중심이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 교육받아서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세벨이라는 음녀의 딸인 종교를 침상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침상은 잠자는 것 이미 배웠어요. 기억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병약한 자가 누워있는 곳입니다. 종교는 깨어있지 못해서 신랑 예수님이 강림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해요. 잠만 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들고 약해서 이세벨의 자녀들인 종교인들을 절대 죽음에서 살려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사망, 곧 불못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교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오직 예수를 외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콩팥들과 심장들, 즉 내장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 기술교서 예수님께서 이세벨이 나의 노예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들을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사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우리 여호와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살아있는 생명 말씀과 성경 말씀과 예수님과의 일대일 관계 및 핏뿌린 말씀인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상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를 마음 중심에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금기라고 꺼리는 것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시험을 보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일부러 밤중에 손톱 깎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지금 손톱 깎을 시간 됐네. 또한 서양인들이 거리끼는 그 검은 고양이가 제 차 앞을 쫙 횡단하고 지나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이제 안 지나가려고 제발 지나가라.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그 귀신들의 축제인 할로윈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죠. 뭐 이거는 소위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미신을 믿는 이들이 금기시하는 것을 같이 꺼려하며 또는 할로윈을 반대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이런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반성경적이며 오히려 마귀에게 유혹돼서 마귀에게 힘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세벨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녀에게 속아서 신비주의와 샤머니즘 신앙에 물들어 있으며 우상들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는 한국뿐 아니라 이거 미국에서 와보니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음료 종교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있는 귀신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영주권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서 잠깐 둥 떠가지고 한국 직장은 서울에 있던 직장은 관두고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의 변호사가 지금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면 잘못하면 그 고치 아프진다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직장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요양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게 여러 가지 아무튼 이게 그 좋은 공기도 쏘이면서 이렇게 휴양지 진짜 휴양지처럼 거기서 직장 잡아서 일도 하고 주말에는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머물러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그는 병원에서 그런 사택을 제공했죠. 저는 그 아파트를 하나 제공했었는데 저는 건성으로 그 아파트를 오르락 내려가다가 어느 날 문득 점을 그리고 보는 무당집이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사실 오늘 딱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은근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이 귀신 잡동사니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몰라보고 그분이 머물고 계신 아파트 건물에 붙어 살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당신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데 어찌 감히 이 귀신 잡동사니를 섬기는 무당집이 같은 건물에 새도록 살 수 있습니까? 당장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는 예수님께 쫙 기도하고 이제 그거로 잠깐 그 기도를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이 아빠 제 친구 할머니가 무당으로 점치시는데 이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거기 가서 놀고 왔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자녀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했더니 그녀가 여보, 귀신 함부로 건드리면 그것이 해코지한데 라며 걱정하더군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내도 이세벨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귀신 잡동사니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다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민수기 23장 19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후회하시지 않으리라.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지 않으며 그분이 이루시고 이루시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축복하는 것을 받았고 그분이 축복하시니 내가 그것을 취소하지 못하리라. 그분이 야곱 안에서 불의를 보시지 않으며 그분이 이스라엘 안에서 비행을 보시지 않았도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며 왕의 고함 소리가 그 안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들소뿔처럼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오셨도다. 확실히 야곱을 거스를 점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거스를 요술이 없도다. 이 시간 야곱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말해지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보라, 한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설 것이요 사자같이 자신을 일으켜서 먹이를 먹으며 살육한 것들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눕지 아니하리라. 발람과 발락 이야기는 제 90강에서 다루었었는데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그걸 무찌르고 유단 동편의 아모리 땅에 살다가 때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죠. 아모리 땅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를 불안히 여긴 모압 왕 발락이 고관들을 부올의 아들 발람 이런 사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저주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전 세계 마술가나 요술가들의 대빵 노릇하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놈이었던 걸로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백발백중 복을 비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는 그 신비한 점술과 요술이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함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축복하시니 내가 그것을 취소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과 확실히 야곱을 거스를 점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거스를 요술이 없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불의를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비행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 죄가 있어야지 귀신들이 시비 걸며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분의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백성, 곧 아내입니다. 교회지요. 그래서 자신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의 불의와 비행을 비와 비행을 삭시 시간을 초월하여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자손, 곧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그것을 취소할 존재가 우주 내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무당들과 점순가들과 마술가들과 요술사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가 먹힙니까? 그게 쫙 오다가 휘어져서 다시 자기 자신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나는 저주하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또한 확실히 야곱을 거스를 점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거스를 요술이 없도다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어둠의 세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의로운 분, 의 자체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참입니다. 이 말씀이 절대 땅에 떨어질 수가 없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모두 죄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이 그를 지키심에 그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고, 이 말씀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라고 쉴 새 없이 배웠으며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께 맡길 수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이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믿었나요? 그는 그분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약속과 기타 여러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메시지인 십자가 복음이 성장의 필수이며 그것을 통해 자라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입니다. 정녕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그것은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데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그것 안에서 계시되기 때문이니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복음이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하는데 무엇을 믿을 때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복음, 곧 십자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이라든지 종교나 실학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을 개념 안에 존재하는 신, 막연한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신뢰하고 맡길 수 있으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직 그분과 동일한 것, 즉 그분이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들리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에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시오. 또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위로부터 곧 죄사함과 성령님이 임하심, 그리고 영혼의 구원, 그리고 장차올 휴거와 부활 등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곧 임할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 및 지옥을 심각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제 눈에는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피 뿌린 말씀, 곧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것이 자라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맡김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좋은 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죽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1:1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한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지식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지식으로 인해서 요셉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끼의 식사에 목숨을 걸며 덤벼드는 그런 보디바라 아내와 통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며 바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분을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누가 옆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여기 지금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준다고요. 하나님 지금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실제로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보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보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여기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받지 않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예수님의 계명, 그분의 계명을 어기는 것, 곧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배웠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들처럼 하나님께 재물을 잔뜩 바치는 것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에서 23절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되 여호와의 기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있지 번제물들과 희생물들 안에 있나이까. 보시오, 듣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들의 기름보다 좋나이다. 거역은 점술의 죄이며 불순종은 불법과 테라핌이기 때문이니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으니 그분께서도 당신을 왕인 것으로부터 거부하시리라. 사울이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은 여호와께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그 변명에 대해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여호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음식으로 섬기기 바빴던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 음성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인 십자가 복음을 들으며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믿음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그분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환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결국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제사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유일한 찬양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흠있고 점있는 재물이 되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와 믿음이 결여되었고 오직 인간의 열심과 수고와 피땀만 들어간 가인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10계명의 1, 2계명과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주 하나님을 내 온 마음 안과 내 온 영혼 안과 내 온 지성 안에서 사랑할지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 계명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장, 우리의 콩팥과 심장, 우리의 내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 맞게 됩니다. 그런 거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 복음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제를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부터는 오직 은혜로 라는 주제로 은혜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처럼 은혜도 여선지자 이세벨에 의해 심히 손상되고 변질되게 가르침 받았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제대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피 뿌린 말씀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족한 지식으로 있어 연약한 믿음을 갖고 계신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며 덮어줍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오직 여호와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장차 그분의 약속대로 부활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앞에 제물은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상이라는 것이 없고 오직 한 하나님, 우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악한 존재도 우리에게 해코지 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손조차 될 수 없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된 이 말씀이 참이고 진리임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며 우리를 지켜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자,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그들 또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람으로써 결국 예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의롭다 인정받고
위로부터 나는 역사가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음 시간부터는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제게 충만한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참으로 은혜로서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